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2025년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표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다시 한번 부를까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2025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우리 원양자 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 특별히 2025년도 꼭 새해가 되어지게 되면 한번 묻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여러분 우리가 던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단연 여러 바로 이 기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바로 여러분 신앙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이런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수많은 시련, 기근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둠의 밤을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십지요. 그 일련의 이런 상황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어디에까지 믿음의 여러분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영적 훈련을 시키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 믿음의 진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의 땅으로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기를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이익이나 이 기득권을 싸우고 포기할 때 여러분 그 포기할 줄 아는 여유를 갖는 것도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우아하면 내가 자하겠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 가장 어려운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너무 여유 있게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결정적인 여러분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애굽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에 여러분 이제 그가 들어갔지만 기근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어떤 유익, 안전, 환경을 쫓아 애굽으로 여러분 내려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그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의 살해를 빼앗기는 여러분 수모를 겪게 되어지고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고통의 수렁에서 여러분 건져내 주시는 여러분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 철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당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섯 나라와 소돔왕이라고 하는 베라의 여러분 이 네 나라가 서로 여러분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서로 여러분 세계 대전쟁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돔왕이 이끄는 여러 그 베라가 이끄는 여러 소돔왕이 연합군의 대패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죽음의 사제로 끌려간다는 비보 소리를 아브라함이 여러분 듣게 되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륜 318명의 여러분 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의 조카 롯을 여러분 구출하기 위해서 위대한 모험을 감행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일개 여러분 가족의 사병들이 아니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다 대래 국가 대 국가 여러분 이제 연합군들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세계 대전을 여러분 벌이어서 막강한 군사력과 최고의 여러분 화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를 정복하고 강력한 여러분 연합군을 형성했던 그 승리한 최고의 여러분 정예부대인 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여러분 연합군을 향하여 지금 318명의 여러분 집에서 길기운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인간적 입장에서 바보 너무 멍청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우리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한 장면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만둡니다.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멈추십시오라고 온갖 여러분 이제 부정과 그다음에 안 된다는 이야기로 이제 방어박을 치며 바리케이트를 치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여러분 모든 행동과 모든 시도를 여러분 이제 중간에 카트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구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만의 은밀한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적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분명히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음성을 받은 분명 아브라함은 그날 밤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거대한 세력 우리가 말하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향하여 맞짱을 뜨기 위하여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여러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명 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뜻하신 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이거 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주도권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로 이 일이 여러분 이제 넘겨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나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도권을 여러분 넘겨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 대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그 연합군을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대적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고작 318명을 가지고 무엇을 얻겠다고 어떤 결과를 얻겠다고 여러분 그들과 여러분 맞짱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마음으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치열한 역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여러분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여러분 상대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세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여러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어둠의 세계들과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 다윗과 여러분 골리앗의 싸움과 같을 것이에요. 골리앗은 거인이요 전쟁의 달인이며 그 누구도 여러분 상대할 수 없는 여러분 거대한 여러분 존재였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골리앗은 전쟁에 나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조롱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군사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두려움에 여러분 떨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소년 다윗이 뛰쳐나와 여러분 골리앗과 여러분 맞짱을 뜨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 소년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러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겨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작은 이 다윗의 소년이 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길래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어떻게 이게 당당하게 이게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보이는 거대한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전혀 여러분 구김이 꺾이지 않냐고 당당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죠? 전쟁은 여러분 칼과 총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핵과 미사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의 여러분 이제 숫자나 그다음에 여러분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주도권이 그 모든 주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똑똑하게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믿음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여러분 저 산지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에 여러분 도전하게 하는 동력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동기부여를 여러분 우리에게 일으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홍해를 열게 하시고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골리앗을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발자취를 통하여 그 일을 여러분 현실화시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18명의 군사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여러분 불가능한 전쟁을 시도하게 하시고 그거 여러분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절대 불리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지, 어떤 전술과 전략을 짰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그돌라오멜의 여러분 세계 대전쟁에 승리한 그 연합군을 318명의 아브라함의 군대가 완전히 대파를 시켜버리고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이변이 여러분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여러분 그 전쟁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대체 여러분 그 수천 수십만 명과 318명 사이에 대체 어떤 이변과 어떤 기적이 일어났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의 깃대를 들고 하나님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전리품을 이끌고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여러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만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이런 승리한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하여
여러분 주변에 여러 왕들이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여러분 모여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소한 그리고 이런 신비스러운 한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게 돼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으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말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여러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그에 대해서 여러분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의 1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여러분 살렘의 교환을 여러분 이제 살렘 왕으로서 이제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지극한 제사장이랍니다. 근데 보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여러분 그의 삼급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여러분 제사장으로 여러분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살렘왕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장면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와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머리에 안수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되 복을 빌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현년이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지금 여기서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렘한 여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영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축복하냐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 전쟁에 수행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세요. 수십만 명 있는 사람과 어떻게 318명이 맞짱을 뜰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수많은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한 말 그대로 여러분 승전국이었는데 집에서 길류온 사람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황과 현실과 그 다음에 모든 여건을 여러분 모든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결론을 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모든 것을 시도도 하기 전에 모든 걸 재단하고 끊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이런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롯은 구출하고 싶었지만 그 상황과 현실은 너무너무 여러분 어렵고 여러분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직면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라고 해요. 하나님 앞 기도하니까 다시 시도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체험했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여러분 멜기세덱이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떡과 포도를 주면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동력을 일으키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좋아하냐고요? 믿음의 사람 좋아해요. 아주 믿음의 사람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져오는 이런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뢰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여러분 늘마다 시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일은 내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몰라요. 적진에 여러분 그 아구까지 갈 수 있었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어떻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위되어서 자기는 끝났구나라고 여러분 그 상황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간증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거기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확인받을 수 있는 기런 자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러 지팡이를 내밀어서 저 홍해 밭에 내밀어라. 거기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죠.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홍해를 갈라지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로 하여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갈멜산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거기까지 못합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는 건,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비를 내가 내리는 줄 알고 있어요. 홍해를 내가 헤쳐서 가르는 줄 알고 있고 오히려 하기도 전에 스스로 여러분 내가 거기에 절망하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좌절해 버리는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 뛰어 얼마나 뜁니까? 멀리 뛰어 얼마나 멀리 뛰나요? 비행기 타니까요 수만 피트 올라가더라고요. KT 타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1초에 얼마 수십 미터를 수백 미터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도 그런 여러분 경험이 없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늘 유아기적 늘 미숙한 신앙으로 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보이는 환경 아래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고 갇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삼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여러분 3장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범서에 그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이드하시겠다, 지도하시겠다, 책임지겠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여러분 이루어지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계약을 맺으시고 여러분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인생의 삶 가운데 밝을 날도 있지만 어두움도 있고 때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 여러분 깊은 우리가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파도가 치고 여러분 광풍이 대적하고 여러분 엄물하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깊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중요한 건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문제예요.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전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여러분 새해 벽두에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내가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불신과 연약함이 여러분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여러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에 모든 어려움을 뚫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에녹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가 많아요. 수없이 많은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많았고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졸도시킬 만한 수없이 많은 흔적들이 여러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귀하게 여겼으면 여러분 에녹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갔다니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세상에 우리가 모든 인생의 여러분 죽음의 여러분 그 세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죽음의 고통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스카우트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서 이런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를 하여금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착각에 빠졌었어요. 창세기 42장 14장 20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위대해서, 내 전술전력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 승리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바로 여러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에게 확인시켜주고 여러분 이제 알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만가지 사랑 만가지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자신의 가진 여러분 모든 소유의 10의 2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여러분 발에 붓는 것과 같이 여러분 돈에 여러분 그 물질에 여러분 노예가 되었던 여러분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여러분 전 재산의 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내려준 것 같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 내가 걸어왔던 지나왔던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것 중에 10회를 띄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찬송가 우리 216장의 4절을 읽어보면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여러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 여러분 이 작사가에 여러분 간증이 담겨 있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여러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도님 기억하길 바랍니다. 11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러분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증거요 표현이요 여러분 상징이 트레이드마크가 바로 11조라고 여러분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가서 11조는 축복의 씨앗이죠. 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이런 영원한 마중물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내 마음의 표현, 내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신명건 장로님이 여러분 따님이 여러분 우리 딸 우리 은영양이 여러분 결혼식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름다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 이제 신랑과 신부가 모여서 서로 일평생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아내로서 내가 의무를 다하고 내가 평생 당신을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서로 여러분 이제 결혼 반지를 여러분 서로 예물을 여러분 이제 끼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게 얼마짜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이 몇 돈짜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일평생 난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여러분 여기에 그 삶의 고백과 그의 삶에 여러분 이제 간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러분 내 삶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누가 그거를 여러분 돈으로 따진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어떤 이는 물질이, 어떤 이는 자녀가, 어떤 이는 권력이, 어떤 이는 세상의 우상 누가 썩어질 것이니 여러분 그들의 주인이 되어 그들의 보좌 위에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연디고 대원하는 사람이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육적인 사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듭난 믿음, 여러분 거듭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이 물질의 세계를 여러분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의 세계를 여러분 넘는 바로 법을 여러분 배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예요. 만져진 것을 내가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 물질에 갈등하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너 우에 내가 좌할게, 네가 좌에 내가 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해결법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왕자도, 애굽의 보아도, 애굽의 즐거운 화려함도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함과 결단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요 예물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나의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내 인생의 이런 주인 되심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액수를 보지 않아요. 이 물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땀과 눈물과 피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겨있는 소원과 그의 여러분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에 뭘 봅니까? 생명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을 보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먹으시는 거예요. 감동을 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너무 감동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어쩔 줄 몰라서 있는 거 없는 뭐라도 여러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우리 성도님들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헌금 받으려고 돌아가는데 주머니에 1,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오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1,000원짜리 내야겠다. 근데 자꾸 1,000원짜리가 안 돼요. 지금 10,000원짜리가 자꾸 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제 10,000원짜리 몇 장이 있는데 10,000원짜리 빼고 1,000원짜리를 한 장 딱 넣고 여러분 이제 헌금함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준수야, 난 너에게 있어서 1,000원짜리에 불과한 하나님이에요. 성도님, 제가 그거 마음이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 주었는데, 주님은 여러분 나이까지 지나오는 모든 여러분 여정 가운데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었는데,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찮게 우습게 가볍게 얼마나 하나님을 내동댕이에 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주님을 하대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중성 있는 내 신앙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가식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봤는지, 얼마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자행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얼굴 뜨끈뜨끈하게 만들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지, 정말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는 있는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불을 부인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저 자신을 여러분 확인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물질의 시험, 공격,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하는데 우리 공격 안 합니까? 너 배고프지 않아?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 여러분 이 물질의 시험에 우리가 안 당합니까? 네가 한 번만 내게 절을 하겠네,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누가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너가 그 사단의 여러분 그 시험에 넘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이 어떤 사단의 공격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이겨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용장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인생의 목을 주님께 걷고 진짜 믿음의 사람,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분 모든 열방의 여러분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 그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2025년도 우리 온양제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놀라운 복을 받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만지는 모든 일마다, 생각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에 기도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이변, 대하나님 역사, 대놀라운 기적, 대놀라운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우리 가운데 폭발함처럼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는 우리 온양제들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랄 수 없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2025년도 하나님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양제에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여호와의 순종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의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목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의심 많고 늘 두려워하며 긴장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찾아와 주시사 위로하시고 샘을 주시고 오직 영원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저 성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고 기도하오니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푸른 계절을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심영은 장로님, 우리 김승돌 권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은영이 아버지 하나님 양의 여러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그 앞날을 하나 축복하며 하나님 늘 긴장하고 늘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여러 그의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걸음 말인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살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재단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생업 그리고 여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마디마디마다 여러 믿음의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